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채널에서 매일 새벽 6시에 아침 예배가 올려집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아침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새벽 6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새벽 6시 올려지는 아침 예배 방송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아침 예배를 시청하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감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나그네 성도입니다.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듣고 다른 설교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에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에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리올 재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로 주께 다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라고 이해해 주소서. 까맣단 밤이 날 꿰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어영과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간주 듣고 사절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갈급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배우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을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이런 심령을 토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위치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견디나 다른 점에서는 실패한다. 자, 여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인도하는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내 마음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바닥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 주실까요? 고치라고 드러내 주시는 거겠죠. 문제가 잘못될 때 고치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삐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 바닥에 있는 우리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펼쳐놓고 이런 말씀과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보의 매 단계마다 마음은 시험을 받으며 좀 더 면밀하게 단련을 받는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고든 사업에 반대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극복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여기 참 두려운 말씀으로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루시퍼가 일어서 하늘의 천사들이 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하늘은 깊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 피조물이 하늘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에 충성하는 마음을 바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혼의 평안이 있고 하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곳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하늘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늘을 정말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어떤 세력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진리보다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결국은 그분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더 가치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진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첫째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는가가 나타납니다. 내가 순종의 종인지 불의의 종인지,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누구의 편에 싸우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연합해서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생애에서 진리가 가장 중요해야만 그리스도 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전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겉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자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바닥에 있는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지, 말씀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극복되지 않는 죄된 특성을 가진 채로 악한 천사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자, 오늘 계속해서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속에 붙잡고 있었던 우상이 드러납니다. 밝은 빛이 내게 올 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붙잡고 애지중지하던 그 우상이 드러날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나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모두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 내 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 드러날 때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은 그것을 그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자꾸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를 숨기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밝은 빛으로 가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더 드러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알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하여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까?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교만이라고 알려주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이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 내가 받는 축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 때문에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구원은 막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큰 혼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호소하고 감동시키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공언이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생각하는 듯이 옛 경험에 치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사람이 거짓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한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루어진 그 경험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구원은 과거에 했던 한 번의 거듭남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은 현재도 구원의 경험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했을지라도 현재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싫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와 손과 귀와 모든 재능과 능력을 예수님께 바쳤으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의 힘이나 두뇌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강한 힘으로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이런 마음의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해서 끌려가 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들어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미혹을 당해서 그쪽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외로우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며 구원의 손을 뻗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쟁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펼쳐놓고 주께서 저희 마음을 살피시고 보시고 그래서 저희 속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몰라서 무지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저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좁은 길로 가는 그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샘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정화를 몰라
네.